지금은 제법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에게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교회에서 학생부 회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회장은 이제 여자였습니다. 참 학생부를 참 재밌게 잘 섬기다가 저는 이제 부산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요.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기회가 되어서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는 아버님 어머님이 경남 김해에 계시니까 내려가서 오래간만에 교회 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같이 교회를 섬겼던 여 부회장이 신앙과 교회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참 안타까웠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근수야,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술도 안 먹고, 일요일마다 교회 가니 놀러도 못 가고,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안타깝게 이렇게 물어요. 아마 제가 신학생이었으니 제 인생이, 제 삶이 좀 고리타분하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도대체 너는 무슨 기쁨으로 사냐? 교회를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데 너는 도대체 무슨 기쁨으로 사냐라고 되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께 묻고 싶은데요. 신앙생활 하는 거 기쁘십니까?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누군가 불신자가 우리에게 물었다면 좀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무엇이, 어떤 지점이 점검되어져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 비유의 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고향 배척 사건이 기록됨으로써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사건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계획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와 이를 알아보는 안목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선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듣기 전에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세 가지 단어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핵심 단어 첫 번째는 44절에 기록된 기뻐하며 이 카라스라는 단어입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이 가져다 주는, 말해주는 그 사람의 감정은 희생,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어 문법적으로 볼 때요, 이 사람이 소유를 파는 행위는 보화의 가치를 깨달은 후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과정은 희생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가슴 두근거리는 기쁨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44절 기뻐하며 이 카라스라는 원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땅 밑에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은행이 없거나 또 자신의 재물을 어딘가에 맡겨놓고 이자를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자기 소유의 땅을 파서 묻어놓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이 부자가 비명행사를 하게 되면 그 누구도 가족 가운데 이 많은 금은 보화가 어느 밭에 감춰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죽고 또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이 밭을 기경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밭을 보러 다니는데 야, 웬일인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이 밭이 파여서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만히 그것을 묻어두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기만 하면 그 땅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요즘 여러분 금 한 돈이 얼마 하는지 아셔요? 그 모든 금은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뛰어가서 우리들이 전 재산을 중고장터나 혹은 어디에 갖다 파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나의 희생이 따르는 일일까요? 아니면 누구라도 빨리 그 땅을 사게 되면 그 금은보화를 잃어버리게 되니 막 심장이 팍팍팍 뛰어서 내가 빨리 이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그것을 빨리 사야 되겠다라는 흥분이 가득한 행위일까요? 흥분이 가득한 행동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땅 밑에 유전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땅 밑에 휘토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팔아서 하는 행위는 정말 심장 두근거리는, 야, 누구라도 저 밭에 이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나보다 더 빨리 가서 저 밭을 사면 안 되는데 라고 빨리 재산을 처분하는 모든 행위는요, 가슴 두근거리는, 심장이 팍팍 뛰는 아주 기쁜 즐거운 행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뒤에 가서 이것이 우리들이 어떤 지점을 점검하게 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핵심 원어는 그물입니다. 47절에 사케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말하는 그물은 이렇게 확 던져서 펼쳐지는 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 두 척이 양쪽에 끌어당겨서 바닥까지 흐르는 저인망 그물을 의미하는데요.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치 배 두 개가 저익망 그물을 통해서 크고 작은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에도 있지만 칼빈이 말한 교회론적 통찰에 의하면은 교회 안에도, 가시적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원어는 배척한지라 57절에 나와 있는 에스칸달리존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칸달리존은요, 우리가 잘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로 고향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셨을 텐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의 가족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를 어렸을 때부터 봤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을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야 라는 인간적인 선입관이라는 돌뿌리에 걸려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부활을 발견한 농부, 평범한 땅이었는데요, 그 안에 보화가 감추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한, 그러니까 그 땅의, 평범한 땅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과 고향 사람들, 예수님 자체가 보화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이 사건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가치를 보는 안목에 대한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발견된 기쁨으로 소유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 진정한 가치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참된 가치를 보는 안목이 없으면,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 세금 내는 것과 느낌이 비슷해져요. 봉사하는 것은 내가 굳이 시간을 내어서 섬겨주는 것이 될 뿐입니다. 주일 성수, 내가 대단한 희생을 해서 내가 예배 한번 참석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요, 진주장사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은 기쁜
싱글벙글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아깝다, 희생이다. 내가 뭔가를 내려놓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다 즐길 수 있는데 주일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을 섬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직도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에 운영위원회 그룹장 팀장 순장님 교사분들 많은 분들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희생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고와 섬김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아직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파는 행위가 즐거운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가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몸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교사로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성도님들 내가 청소로, 식당 봉사로 섬기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경험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요,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고상함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 고리타분하다고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 지겹고 힘들고 지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천국의 가치를 아직 제대로 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가치로 훅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실 그대로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온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후회가 없습니다. 단순히 후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고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세상 그 무엇이 배설물처럼 보일 정도, 내가 좋아하는 행복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배설물처럼 보이는 그런 가치,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참된 가치를 보는 안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 혹은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이 참된 가치를 보는 안목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여전히 희생일 뿐인 거예요. 나의 포기일 뿐입니다. 섬기면서도 지쳐요. 힘듭니다. 그러나 참된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쁜 사람들은요,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게 좋은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잘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된 가치를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이 안목이 없다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지 않을 겁니다. 룰루랄라 막 심장이 뛰는 행복한 경험은 되지 못할 겁니다. 예배하긴 하는데 의무적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긴 하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신앙생활도 없다. 그러므로 참된 안목, 참된 가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신앙은 의무인지 발견된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나는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으셔요. 그리고 아직도 나는 참된 가치를 바라보는 안목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시인하고 내 눈을 열어서 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진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모든 순간 주를 위한 모든 섬김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참된 가치를 모르니까 봉사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참된 가치를 모르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냉철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치에 대한 반응이 영원한 운명을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보화처럼 매력적이지만 금을 비유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과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 나쁜 것을 반드시 주님께서 갈라서 좋은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놓게 될 텐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해변가에서 주님의 엄중한 곤란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가르치듯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의 이론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교훈과 맞물려서 가치에 대한, 참된 가치에 대한 안목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고요. 가치에 대한 이와 같은 반응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히 사는 장소를 바꿔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가치에 대한 반응이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참된 거듭남의 생명이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좋은 물고기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늘 이 예배가 역동적이고 날마다 새롭고 기대감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본질이신 예수님과 생명력 있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좋은 물고기로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뭐 봉사도 싫고 예배도 너무 지루하고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암만이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도 나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릴 뿐이고 오후 예배는 나와 상관이 없고, 잘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은 예배의 나라잖아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는 감사하게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를 허락하면서 저 천국의 기쁨을 끌어당겨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굳이 내가 거부하면서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 일주일에 2번 예배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나 한 번만 예배할래요, 나에게 강조하지 마세요. 그분 천국 가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셔요? 예배가 안 끝나는데. 이 땅에서는 1시간 예배하면 끝나지만 천국에서 예배가 안 끝나는데 영원토록 그분이 천국 가서 천국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닐 수 있잖아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안목에 의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잘 선택하고 결정해야 내가 좋은 물고기임을 확증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돼요. 나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누리고 있는가, 이 가치를 발견하고 이 가치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이 가치로 방향을 나아가는 것이 내가 좋은 물고기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고 소유한 자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교회 마당만 밟고 나쁜 물고기로 분류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너무나도 긍정적이게 나는 뭐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익숙함이라는 껍데기를 뚫고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집중해서 보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본문 54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교훈을 베풀어 주실 때 예수님의 교훈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정말 탁월하고 놀라운 가르침이라고 느꼈던 그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물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고향에서 배척당한 이 사건을 스토리로 기록된 것이 이 라인을 통해서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는데 아마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면서 아마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안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알고 그의 형제들도 알고 어쩌면 예수님이 어릴 때 그 동네에서 자라나셨으니 동네 사람들이 보고 이 어린 예수가 어느덧 커서 청년이 됐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안다라는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요. 58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충격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름대로 잘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요, 예습은 학습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예습해, 복습도 해야지만 예습해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예습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요즘이라고 할 것도 없이요, 이미 30년 전에 이 예습이 절대적으로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들은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들여다보니 선생님을 통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울 것을 이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 나 저거 이미 공부했는데 알고 있는 내용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더 깊은 교훈을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나 저거 알고 있는 내용이야, 공부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예습이 학습에 있어서 역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습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습 이후에 더 집중해서 그 예습을 밑바탕으로 해서 더 깊은 것을 선생님이 가르치는지 집중해서 배워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이 더 깊은 내용, 더 깊은 학습으로 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30-40년 했어요. 이 본문 여러 번 들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많은 교훈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예수님이 자라나는 또 예수님의 교훈, 또 예수님의 가족, 모든 것들을 더 세밀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교훈을 듣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 의식 속에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야 나 그 메시지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성경이 가져다주는 참된 메시지는 우리 마음속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지나가는 거예요. 뭐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딴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도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와 내가 진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좀 잘 돌아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향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내가 알고 있다라는 선입관 때문에 이 중요한 교훈을 자꾸 흘려보내고 내 마음속에 잘 새겨지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딱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992년 테리 호튼이라는 여성은요, 친구 생일 선물로 주려고 중고 상점에서 $5짜리 촌스러운 그림 하나를 사서 선물로 줬대요. 근데 이 선물이 딱 보기에 너무 그림이 이 추상화이거든요. 이상해가지고 그냥 막 창고에 그냥 던져버렸나 봐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난 어느 날 미술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심상치 않은 그림이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감정을 좀 받아봐 라고 요청을 했고요. 감정을 받아봤더니 그 그림이 추상 표현주의 거장 잭슨 폴락의 진품이었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 가치는 수백억 원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창고에 그 $5짜리 그림은 그대로 있었어요. 이 그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 발견된 것이었고요. 아마 그 그림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만 그 그림을 봤다면 여전히 그 그림은 $5짜리 그림 그 이상의 가치는 없었는데 그 그림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그림이 발견이 되니 수백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그림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5짜리로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좋기는 한데 별로 가치가 없어 내 삶에. 예수님 위해서 나의 그 어떤 것도 희생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기쁨과 행복으로 초대를 해도 별로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면 돼요. $5 장식품.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수백억 달러인 거예요. 내 생명, 내 그 무엇을 다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임을 기억을 하고요. 참된 가치를 보는 안목, 첫 번째, 천국은 발견된 기쁨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잘 돌아보고요. 가치에 대한 반응이 영원한 운명을 가르라. 이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가치를 발견했지만 어떠한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안목이 있고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 예배, 희생, 헌신 다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목이 없으면 일정 선을 그어놓고 절대 그것을 넘지 않습니다. 가치에 대한 반응이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익숙함이라는 껍데기를 뚫고 보아야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익숙함이라는 껍데기를 자꾸 벗고 생명력 넘치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